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귀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또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매 말씀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듣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말씀조차 음성 쫓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그러니까 나의 말,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는 어떤 그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싶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랑하는 관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장차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씀도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왜냐하면 오늘 7일이죠. 7월 7일 주일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올 때 오후 이 예배뿐 아니라 중고등부 또 교육부서 아이들에게도 종종 하는 이야기가, 저는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갈 때에 그런 항상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모든 어떤 조별 과제에서 발표는 제가 항상 했었고, 이제 조별 모임은 안 나가고 발표만 했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연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 말씀 맡은 것을 맡기시고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누군가는 받지 못한 이 하루를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끝없이 고민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들은 것들을 순종하고 그것들의 그 들은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앞서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인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일이 13,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할 텐데 너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건 너희가 듣긴 들으나 그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6장 13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씀 따라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께로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일단 우리가 잘 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성령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심부름꾼,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수단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그 잠깐 공백의 기간 가운데 마치 잠깐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못하신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의 위격이 동일하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 분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누가 조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과거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을 이야기를 할 때 물이 얼으면 얼음 고체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엄마한테 가면 아들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소개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또 신앙의 성장이 있었지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따져봐도 얼음이 물이 됐다고 해서 여기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얼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방법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머리로 더 이상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 이 영역인 것입니다. 저도 믿기로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이 만약에 내 머리로, 내 이 그 장평강이라는 사람의 머리로 만약 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해봤자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이름의 뜻, 성령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 숨결, 생기, 그리고 또 옆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람의 어떤 뜻과 의미를 표현한 거지 그것에 한정되어서 극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더욱더 성령 이꼬르 은사로 해왔고, 우리가 뭐 과거 이단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나타나는 어떤 행위를 다 성령의 은사로 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 위험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배제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조금 거리를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 친밀감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 문을 더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뒤에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길은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까 그 질문한 것처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결국 그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운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찬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 성도님들도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셨던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왜 대속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제 16장의 말씀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보나 이 책갈피를 꼭 여기에 끼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저도 할 것입니다. 저 와이프랑 같이 집에 가셔서 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옷도 갈아입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이들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라고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17장의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읽어보시기를, 성령 안에서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 이제 하나님이랑은 전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죄덩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와 하나로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 회복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다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그 길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에 연애했을 때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연애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먹고 싶을까? 그거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물어봐서 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몰래 그 친한 동생, 친한 언니,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건너서 다 물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할까, 어떤 모습을 원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프로포즈의 로망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막 이렇게 딱 하는 그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완전 그렇게 하면 도망갈 것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한강 그 강변에서 조용한 어떤 벤치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하는 것은 그분에게 묻고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직전에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잘못했다.
내가 지금 원고를 잘못 준비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내 썰을, 인간적인 말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제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의 소리는 다 그냥 지워지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 알기 위해서 학교에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뭐 왜 신학교 왔습니다 물어볼 때에 저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요. 물론 중요하죠.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없이, 원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없이, 조명하심 없이는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에 가장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 다 의미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이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나? 혹은 정말 내가 그렇게 씨름하고 그때는 불안하고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이신다면, 하나님 남은 그 6개월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시대에 흘러가는 풍조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또 진리로 주님의 그 뜻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내가 더 익숙한 대로, 내 생각이 더욱더 가까운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실 그 하루, 만약에 하루를 주신다면 그 하루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